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최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일은 이미 뭐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셔요? 알죠, 머리로.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알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서 내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듣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분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통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셨다고요? 질그릇인 내 안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는 뭐예요?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온갖 보화가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또 지혜가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능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바깥으로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 일, 이것을 내가 내 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으면 그 일이 뭐하다? 가능하다. 내가 그 사실을 갖다가 놓치고 있으면,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뭐예요?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죠. 빛이 되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살맛 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능히 누가요? 내가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노력해서 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은 없이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것이죠. 이미 나는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부심이라고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역사와 일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시작하고 이 벌레만 넘었던 죄인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렇게 출발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자 되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과 어떤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느냐 그러면 부자인데 욕먹는 부자가 있고 부자는 아닌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욕먹는 부자 되실래요? 존경받는 사람 되실래요? 네? 욕먹더라도 부자 돼야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면 더 좋겠죠, 그죠?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부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꼭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돼요. 두 개를 다 선택해 버리면 너무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으세요. 품으면 품은 바의 것은 뭐예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품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알이 있는데 이 알을 갖다가 어미새가 품어주지 않으면 부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근데 품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화돼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고 그것을 갖다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그 결과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계속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품지 않고 살아가던 삶과 하나님 주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거든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요. 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많은 경우 보면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름으로 인식이 되면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딱 뜨게 되면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름을 가진 당사자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갖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 또 불려지는 그 이름이 반드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고 회자할 때 그때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로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남는 것은 이름과 함께 명예냐 불명예가 나누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보면 정말 나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명예서는 이름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갖다 딱 떠올리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위인 전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꿈으로 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좋은 위인 전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위인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인이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위인 전기를 읽다 보면 나도 이 사람처럼 될 거야.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위인 전기를 하나도 안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과 꿈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교회에서 수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교회 역사의 기록 가운데 또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의 이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마웠던 사람의 이름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목회의 어떤 말미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이름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국가 유공자라고 그러죠. 국가 유공자 자체는 명예로운 겁니다. 본인의 명예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명예가 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명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애국자가 있고요. 매국노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한국을 빛낸 뭐 위인들 해가지고 뭐 노래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끝부분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매국이 뭐죠? 나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안중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딱 뜹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효도하지만 나라에는 뭐 한다고 그러죠? 충성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충성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 한자를 보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이 사람들 이름은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한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왜 죽도록 충성하라냐면 충성하다가 중간에 변절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애국자로 인정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립선언서 낭독하는데 관여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1919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예요? 1945년이죠. 그죠?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죠? 일본의 힘은 점점 세지고 우리나라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기류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자로 있다가 중간에 변절하는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애국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그 끝부분으로 갈수록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기 애국자였다가 나중에 변절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집필하는 사람들이 이 앞뒤 전후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앞부분만 보면 이 사람 애국자로 그냥 해버릴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함께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변절자다라고 다시 역사의 기록이 바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 신앙과 믿음 자체가 반드시 변절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변질 쪽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힘써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 갖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틀림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표현을 써놓은 책도 있어요. 밖으로는 크리스천인데 지옥 가는 형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구원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물고기가 물을 갖다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이 들겠죠. 그죠? 근데 거슬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떠내려가는 데는 힘들까 안 들까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죠. 그럼 힘이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뭐예요?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힘겨움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감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기 싫을 때 말고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편안하죠. 그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 앞에 보여지기 위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달리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내가 자리에 앉아와 있는 어떤 습관적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바 예배를 받아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면 예배 받으신 바의 증거로 드려지는 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증거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이 기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총괄하다가 그 일을 전부 감당하다 보니까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에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7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선택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군가 나에게 불러주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갖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되잖아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면 거룩한 부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냥 집사로 있을 때와 안수 집사로 있을 때 또 부담스러움이 또 다르게 느껴지고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면 또 다른 부담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데 평사원이 있죠. 직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원이에요. 그 사원으로 일하다가 대리라는 어떤 직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계장이니 과장이니 부장이니 막 이렇게 직책이 달리 호칭이 될 때마다 뭐예요? 더 일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 역할은 더 커지고 책임감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사원 하실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평사원 하실래요? 아니면 빨리 대리 진급하고 싶어요? 진급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야 됩니다. 아유, 일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나는 진급 안 할래. 그러는 사람이 직장에는 없어요. 그죠? 일하는 것을 인정받고 빨리 이제 승진이 되기를 이제 원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원함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직장에서는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죠?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또 그 직함 자체도 더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더 많은 뭐를 줘요?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요, 부담이 진짜 없죠. 근데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함을 받게 되고 또 안수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직함을 갖다가
받게 되면 어때요? 더 부담스럽죠. 그죠? 직장 같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되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더 수고 많이 해야 되고 더 희생 많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 그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직분 받는 거 안 받겠다. 직장에서는 이 직책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받는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 더 반대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바의 직분을 갖다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것 자체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맡겨진 바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서 그렇지 인정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이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는요. 신앙 성장 자체가 눈에 띄게 잘 안 보입니다. 책임을 맡고 직분을 맡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고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어떤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도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갖다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딱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평신도 가운데선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본교회가 서울인데 지방에서 주중 생활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본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가 아니고 평신도였다. 비행기 타고 올라올까 안 올까요?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이 없거든요. 왜? 아무런 직분도 안 받았는데 내가 비행기까지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올라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갖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일 때 예배 출석하는 것과 권사일 때 예배 출석하는 것이 또 달라요. 권사님이 교회 안 보이네. 집사일 때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우시지만 그것 자체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만약에 주어진 바의 직분 자체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힘써 애써 나가는 그 신앙생활 자체에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바로잡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바의 직분이고 호칭이며 그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과 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성령과 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런 인식과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좌절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위치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나? 근데 이미 하나님은 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런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손가락질과 욕먹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교회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뭐예요?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거죠. 그럼 세상이 어디입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또한 다른 형태의 세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접촉하는 인간관계를 갖는 직장이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 속에서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살맛이 난다. 살맛 안 나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살맛 난다라고 얘기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집에 들어가 갖고 나는 집안에서 뭐다? 나는 소금이다. 그죠?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죠. 그죠? 최고급 한우를 갖다 딱 걷는데 거기 소금을 안 뿌리고 거기서 딱 주면요. 최고 등급 먹어도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어도 거기에 소금 간 제대로 돼 있는 거, 적당히 간돼 있는 거 먹으면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갖다가 녹여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두고 맛을 내겠다 그러면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그래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맛이 안 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여보 당신 요즘에 살맛 나? 살맛 안 나? 물어보면 살맛 안 나. 그러면 내가 맛을 소금의 맛을 뿌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십시오. 나는 소금이다. 가정 안에 소금이다. 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 나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의 빛입니다. 근데 내가 빛이라는 인식을 안 하게 되면 이걸 덮고 있는 거예요. 커버로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때는 커버만 벗기시면 돼. 그러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그 빛을 갖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빛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비추어지는 빛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비출 때 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임직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나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본인 스스로 애국자가 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내가 애국자가 되지 않고 매국노가 되고 변절자가 되면 그 자녀는 물론이고 자자손손이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미 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변절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지면 그 자녀 손손이 그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너를 위해서 내가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만약에 칭찬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사명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았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새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에 사용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